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방 사람과의 구별 중에 최고의 구별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할 것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자, 모세의 간구, 모세의 간절한 간구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확인 혹은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깨어진 두 돌판, 여러분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지면서 그 돌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새겨주신 그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제 네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 그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갱신의 내용을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의 확인, 언약의 갱신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0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어떤 내용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호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시는데 좀 내용이 들어오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네,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 명령의 내용을 한 4가지로만 정리하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했다가는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라. 세 번째로, 그 땅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 네 번째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또 약속을 하십니다. 큰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적을 베풀 것이고 그 이적을 보고서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땅을 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이런 언약의 확인, 언약의 갱신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했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결혼 전에 어때요? 이 사랑하는 감정 있잖아요. 콩닥콩닥 뛰고 두근거리고 막 보고 싶고, 아니 그런 감정. 자, 결혼해서 그 감정이 얼마나 가는가요? 계속 가시죠? 네. 계속 가시기를 축복하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감정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성격, 행동, 그 사람의 외모, 이런 면이 참 좋다, 이성적으로 나랑 맞는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계속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의 의지를 서로 표현하면서 약속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결혼의 서약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결혼은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감정과 의지와 또 이성의 복합적인 약속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으로만 애틋하고 보고 싶고 찌릿하고 사랑스러운 이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이고 얼마 가지 않아요.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함께 복합적인 그것을 가지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 부부간의 약속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습니까? 약속 안 하셨군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다윗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과 새끼손가락하고 도장 찍고 또 뭐 하나요?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는, 받아들이시는, 고백하시는,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약속은,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쌍방간의 약속이 행해질 때 그때 약속은 성숙한 약속이고 그것이 완벽한 수준 있는 약속입니다. 자,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기다 썼습니다. 계약 날짜, 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액수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금 날짜에도 중도금이 안 들어오고
잔금 날짜에 제대로 된 잔금 가지고 오지도 않고 하면은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성립이 안 돼. 파기됩니다. 그 약속이 어느 한쪽에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되어집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재산상에 손해를 줬으면 이 손해배상도 해줘야 합니다. 자, 계약은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친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우리 언제 무슨 요일날 거기서 만나자. 옛날 저는 학교 다닐 때 강남역 태극당인가요? 거기서 만나자. 뭐 아니면 시내 종로 그 무슨 요즘 없어졌는데 교보문고관 말고 종로서적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면은 만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의 친구가 약속한 그 시간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의 우정이, 신뢰가 이제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만약에 이제 남자, 여자가 서로 데이트한다. 데이트할 때 꼭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서 그 시간에 미리 가서 미리 온 맵시도 좀 만져보고 거울도 쳐다보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지키면은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떤 남자가 데이트하고 혹은 결혼까지 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 약속을 깬 것. 약속을 파기한 것. 제가 몇 달 전에 연극을 한 편을 봤는데 라이어 2였나 3였나 뭐였죠? 2인가요? 네, 라이어 2를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거의 한 10수년을 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두 집 살림하고 이쪽에서 아들 낳고 이쪽에서는 딸 낳고 서로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아들, 딸이 이제 커서 우연찮게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하고 하다가 서로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놀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서 보실 분들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못 만나게 막 그 아빠가 막 그냥 쫓아다니고 하는 그것을 이제 에피소드로 담은 나중에 반전이 또 나중에 엄청난 반전이 또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집 살림하면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렇죠. 연극을 보는 제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못 보겠어요. 근데 정말 양다리에 걸치면서 두 집 살림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 들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잠도 못 잘 텐데. 혹시 이 시간에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양다리에 걸친 분 안 계시죠? 걸친 분 계시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자, 두 집 살림하면 결코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나서 못 삽니다. 근데 거기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더 커지면요, 이제는 완전히 가정이 또 이 내 삶이 깨어지고 큰 수치와 모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 얘기하십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자, 인간 사회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것은 불륜이고 죄악이고 아주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너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의 이 약속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살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는 데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잘해야 되고 형제관계, 부모 공경하는 것 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과 언약하는,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칫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는,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그런 나도 모르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저질러버리는 그런 죄를,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과 언약을 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어버려요. 자, 양다리 걸친다는 것,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는 그 방법 그대로 나도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면은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윗사람에게 충성하지만 그러나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먹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윗사람이 보면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이것도 역시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를 막 경쟁 상대로만 보고 배려하고 좀 살펴보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나만 일 많이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왜 나만 일해 하면서 그냥 내 것만 챙기고 동료들은 살펴보지 않는 것 역시도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 만나서 성실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이렇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넘어서서 요즘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이 한 9월달쯤에 된다고 하는데, 이 법을 넘어서서 접대와 뇌물 공여하는 것 역시도 양다리 걸치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이 어때, 즐거우세요? 세금 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그냥 돈 새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세금을 내셔야 돼요. 이게 자칫하면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중장부 써야 돼. 다운 계약서 해가지고 좀 아껴야지. 세금 좀 이렇게 재산 은닉하고 이게 또 편법으로 증여하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것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 자녀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과 배려와 그렇게 자녀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헬리콥터 맘 계시나요? 헬리콥터 맘 뭔지 아세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요, 자식 다 사사건건 아주 막 간섭하고 하는 그런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주 과잉 보호하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심지어 이제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 아들, 이제 대학에 간 아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들 이제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저 뒤엔 아줌마가 앉아 있어가지고
아줌마 왜 앉아 계시냐고? 아들 대리 출석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대요. 심지어는 이제 아들 군대 보내는데 군대에서 이제 산에 갔다 오다가 좀 넘어져서 좀 까지고 다쳤는데 그걸 알고 아니 왜 애를 왜 산에 데리고 가냐? 심지어는 행군하는데 아들 행군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간식 챙겨주는 그런 헬리콥터 마음이 글쎄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지 진짜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대학이 대학 유치원이 됐다. 이 군대가 이제 국방 유치원이 됐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똑같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은 양다리의 걸침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 예배와 일이, 예배와 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생겨지고 하는 그런 일이 서로 부딪힌다. 상충이 된다. 그런 일이 가끔 있나요? 없나요?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그거 하면 그래도 좀 돈이 얼마인데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그거 하면 내가 뭔가 좀 얻을 수 있어.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우 최강희 씨, 제가 이제 신앙 서적을 좀 읽어보다가 이 배우 최강희 씨 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SBS 연기 대상 드라마 스페셜 최우수상도 받았던 그런 연기자인데 이분이 요즘 새벽 기도회를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출석을 한대요. 이분이 심지어는 주일 이제 교회에서 1부에서 4부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오전에 이분은 1부에서 4부 예배를 다 드린대요. 너무 과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드린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냐 하니까 이분 한 얘기가 나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어서 예배 드린대요. 과거로 돌아가기 싫어서. 과거가 대체 어쨌길래. 인터뷰 한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연극하고 같이 이제 배우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너 지금 너무 후져. 너 지금 너무 후져. 연기는 못하고 너 지금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못 나가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또 옛날처럼 너 술 먹어야 돼. 옛날처럼 너 담배 펴야 돼. 그래야 네 연기가 살아나고 너의 그 매력이 살아나. 주변에서 그렇게 한대. 너 지금 연기, 너 어떤 매력 다 없어졌어. 하면서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캐릭터도 없어지고 매력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분은 이 최강희 씨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런 연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배우 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어디 지방 공연 꼭 있으면 만약 주일날 이런 이제 주일날 예배 먼저 좀 드리고 하지만 또 예배 겹칠 때가 있으면요 또 그 지방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찾아서 또 동료 같이 예배 드릴 사람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극 또 공연할 때 이제 그 같이 하는 분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같이 기도하고 공연을 시작하고 공연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공연을 하니까 이 안 믿는 이제 동생 후배들도 우리 기도하고 해요.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나 좀 내 일 좀 정리하고 예배 드릴게요. 나 좀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 교회 갈게요. 그런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좀 마음이 편해지면 교회 갈게요. 좀 내 좀 집안
내 일 좀 정리되면 그때다 좀 교회 갈게요.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그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예배 드려야 우리가 평안을 찾고, 예배 드려야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예배와 내 이익이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1년에 꼭 한 번은 거기를 가야 된대요. 웃는 분들 가신 분 아니죠? 꼭 1년에 한 번은 거기를 가야 된대요. 미아리를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좀 운세를, 한 해 운세를 봐야 되고, 요즘 막 젊은 사람들 타로점 본다, 이제 궁합, 태길, 뭐 하는데, 이사하는데, 결혼하는데, 관상 보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오늘의 운세, 혹시 젊은 사람들 재미로라도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타로점 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는데 오늘의 운세를 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 웬 질투? 하나님이 웬 질투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투라는 것이 하나님도 참 인간적으로 그렇게 세속적으로 질투하시나? 이 표현은요,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면 우리가 안타깝게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한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부모가 자식이 지금 막 죄 짓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있어요. 그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마음이 막 평안한가요? 그 자식만 생각하면은 속이 막 끓어올라요. 막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마치 질투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양다리에 걸치지 말라 하십니까? 왜죠? 왜요?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양다리에 걸치지 말아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음란과 타락을 따르게 되면, 세상과 언약을 세우게 되면 결국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집 살림 하는 남자가, 양다리 걸친 남자가 그 행복이 2배가 되나요? 2배 되면 한번 해보세요. 2배가 되는지. 그러면 3다리 걸치고 4다리 걸치면 3배, 4배 되겠대. 아닙니다. 그 2다리, 양다리 걸친 것 때문에 마음이 큰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결국 가정과 내 인생이 깨져버리고 자녀와 그 삶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것. 여러분, TV에서, 신문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양다리를 걸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다리를 걸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음을 당했고, 뱀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삼켜짐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제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이렇게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가시고 또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순종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쌍방간에 지킬 때 그때 그 약속이 성사되는 것이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귀혹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양다리에 걸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아들이는 언약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